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갈라디아서 메시지로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서론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참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정확한 복음이 거쳐간 나라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나라가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흑암에 덮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재앙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흘린 피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도 모른 채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2000년간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진짜 복음 깨닫는 제자가 중요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민족 제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진짜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공부하러 오고 일하러 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공부하러 오고 일하러 온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잘 훈련시켜서 진짜 그리스도 구원의 그 가치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딱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걸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또 393을 777을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세 가지 뜰이다, 그거죠. 우리가 393 언약을 붙잡고 또 777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워주신다,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237 나라가 치유받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전 세계로 가는 이 성전, 또 24시 우리가 기도할 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히 남을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이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내게 임해서 나를 치유하고 오늘도 나의 가정과 현장을 살릴 능력을 내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삼시대 살리는 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는 힘,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영원히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열매고,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능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안 됐던 거, 내게 있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렘넌트가 굉장히 자신의 미래를 놓고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넘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혼란함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을 줄 게 아니라 제가 뭐를 줬냐?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딱 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너를 아셨고 너를 택하셨고 반드시 너를 쓰신다. 그러므로 지금 뭐를 못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사단을 꺾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값진 그 일을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확신해라. 예수 이름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걸 같이 나눴어요. 진짜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 그때 염려가 끝이 납니다. 근심이 끝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하사 우리로 진짜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열매는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답답함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는 진짜 인생 살고 싶지가 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이 사람을 진짜 참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의 그런 말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근본을 놓쳤구나. 내가 창세기 3장 마귀의 자녀된 근본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 역시 사람에게 대하여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친 채 지금 저 사람의 말 자체에만, 저 사람의 실수 자체에만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계신데, 저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 그런 일을 했고, 나 또한 사단에게 속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 사람이나 나나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겁니다. 진짜 우리의 과거에 상처받고 진짜 너무 괴롭고 두려웠던 일들이 시간 지나 보면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었고, 또 그걸, 그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려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빠져있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때로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물질, 경제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다 가져가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해가 되는 것, 내게 교만하던 것, 사단의 통로가 되던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오늘도 이 문제가 온 거는, 이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발견하고서 우리의 이웃들의 문제도 갈등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CVDIP, 하나님께서 우리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내게 언약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작품이 남죠. 그게 CVDIP 아닙니까?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충성을 어디에 하냐? 내 만족에, 내 성공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 만족이 안 되면, 내 기쁨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서 실망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여정,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 그 여정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아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에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예배며 기도며 헌신하는 일에 끝까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던 일이 무너져도 충성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을 아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뜰, 다민족과 병든 자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온유는 인내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다민족,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다민족을 이해하고 또 병든 자, 시달리는 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사단에게 눌리면 지금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런 가운데 있으니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온유.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막 부닥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 가지 뜰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가운데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7 또 치유 서밋,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육신이 좋아하던 것, 이 부분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다니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우리가 성령께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점점 이 성령의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 그 이름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는 그 사람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쁜 삶입니다. 이게 가장 힘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근원적인 능력인 24시 기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 끝없이 질문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나로 안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안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 그게 24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부탁할 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사단이 육신의 것만 내 생각에만 갇혀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박살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남길 영원한 작품 3가지 뜰, 진짜 나의 전도가 막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 뭘 해야 되냐? 제한적 집중.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선택적 집중. 진짜 복음과 전도 제자 살리는 일에 3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육신의 일보다 내가 3가지 뜰의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될지라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리라.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자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걸 전달하려면 먼저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오로지 기도했는데 진짜 내가 중요한 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그대로 역사하시더라. 당신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시더라.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람을 향한 열매, 그리고 나를 향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끝없이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정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근본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므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전도 제자로 세울 만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